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 여행 가운데에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고비죠. 고비고 어려웠던 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13절의 말씀인데, 사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말씀이 이게 잘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집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물론 이제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냥 쓰다 보니까 된 거겠고. 자, 지금 오늘의 이 고린도후서가 나오는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고린도전서죠. 왜냐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 2차 전도 여행이 AD 한 49년에서 52년 사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라는 교회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때는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모여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3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많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종 은사에 대한 얘기를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사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풍성했었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그런 훈련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교회를 잘 이뤄가면서 이제 그 교회 가운데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학대가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그 연보를 가지고 3차 전쟁을 마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갖고 이제 각 교회 마게도냐와 각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3차 전쟁 끝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풍성하게 1년 6개월 동안 부흥돼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년 6개월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했던 것이 이제 AD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으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또 이제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AD 한 56년경 정도, AD 한 55년이나 52년, 그러니까 동절기니 그때부터 50년 초기까지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절했는지 사도 바울을 자기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책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령이 당했는지 하여튼간 들어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냥 계속해서 막 그런 영적인 그 싸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눈물의 편지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획파되게 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이 들려보내죠. 디도를 통하여서 가져가게 만들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도 물론 디도가 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다시 돌아올 때 마게도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맞이하여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아마 이제 급하게 써서 그런지 여러 가지의 그런 체계적인 것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색적받던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지제 외의 사도란 말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주님과 직접 대면을 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기는 자칭 사도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사도들보다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쓰여집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과.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신앙이 이렇게 전수가 되고 또 제자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가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제자자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장 1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많은 사람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일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동역하는 일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 같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큰 동역을 하는 일이에요. 왜? 요즘은 이 예배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냥 정말 바쁘고 또 자기 일도 많고 이 또 주일날 하루를 갖다가 들여서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큰 교회 같으면 봉사도 많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일도 있고 물론 우리도 전도하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동역하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어지는 사도의 직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도예요. 여기 있는 정디호 목사만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라는 거예요.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참 말을 하면서 참 도전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헛되이 받지 말라니까 잘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헛되이 받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뭐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에게 은혜를 많이 쏟아부었고 은사도 많이 주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부어주었어. 그러니 너희들 지금 그 속안에 네 속안에 보게 되면은 까먹 것도 없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미쳐 들어갑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영향을 쳤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악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인간들로 안 되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희생한 게 은혜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실이 뭐예요? 은혜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 그 사실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말씀에 대한 뒷받침이 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일상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들었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놈들이 우리를 맨날 그냥 종같이 부려먹으면서 채찍을 때리고 밥도 별로 안 주고 그냥 고기 까마에서 먹는다 하지만 그냥 고기 국물도 안 주면서 그냥 파나 조금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주는데 우리 죽겠어요. 외침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탈수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약 가운데에서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주님께 듣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내 안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도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이 받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중심된 그 믿음의 원리, 중심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내 받은 것만 내 잘나서 받은 줄 알고 방방방 뜨는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내 이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사람 속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모두 우리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숨쉬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 돌보고 또 어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순간 지금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하는 일 가운데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명심하고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지 못하면 네가 지금 행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내가 받을 때 나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분명히 헌금도 많이 했고 11조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 또한 어리석은 소리 할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것이 바로 헛되이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도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방방 떴던 감사하면서 콧물 막 흘리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떼걸떼걸 굴러오면서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죠. 사람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구원받고 또 그래서 그 은혜 감사 은혜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을 느끼고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잘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 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제 그러냐 한다는 좀 신숭생숭해가지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 후에 이루어지는 3절서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쭉 굉장히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의 원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어오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할, 직분이 어느 직분이죠? 여러분은 어느 직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수 집사, 나는 권사, 나는 사모님, 집사, 그리고 나는 성도, 그 직분, 나는 목사, 그 직분.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직분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푹 젖은 자가 받은 그 직분, 사명이에요, 사명.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직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사도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냥 이거 그냥 사람 없으니까 당신 뭐 장로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뽑은 그 장로의 그 직분,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가진 사도로서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자가 세상이 보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면은 그 말짱꽝이라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고자 하는 그 일이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누구예요?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저 새끼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은 저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여기 알 수도 없어. 저기 집사? 집사는 뭐 집을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 뭐 집에다가 그냥 크게 그냥 박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보물 갖다 주는 장롱?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비방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거리끼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교회 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거리끼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보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직분, 이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직분, 하나님의 일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천이 뭐예요?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함께 모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자천으로 뭐 했냐면은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것이 손든 자가 맞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맞는 어려움, 고난, 고통,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물밑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다 보면은요, 홍문도 내서 그냥 어떤 전도하려면 또 그것도 모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거 꺼내가지고 그냥 없는 가운데도 그냥 막 도와주고, 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이게. 막 어찌 보면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운데 서다 하는 말은 그러한 것을 밑바탕 깐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가려면은 이런 것을 우리의 밑바탕에 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언감생심 적응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이것을 깔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세요. 6절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7절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자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깔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함의 능력이거든요. 거룩함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적인 은사, 능력을 좌우해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하는 자는요, 이러한 것을 깊숙이 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좌우에 어떻게 그것을 주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막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막 이렇게 이제 전전긍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하는 뭐 이제 그러한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뭔지를 알겠더라고. 여기 나오는 말씀과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가난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들을 내가 담당하고자 하는 이 결단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가 주님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나타난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이 말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되어버린다고. 너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은 어떻게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 받아버린다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의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그대로 8절부터 더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8절과 이제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 땅에 그러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의의 무기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왜 영광과 이 영욕의 세우라고 말하는데 왜 영광과 욕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빌립보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기도 하고 착고에 쳐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걸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기도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나잖아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어떻게 영광의 역사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 역사 나타나는 게 이 영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요 계속 거듭 그냥 그게 계속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이렇게 막 묻어난다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막 피어나고 막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면류관들이에요.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일들. 이게 양쪽으로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망을 절대 하지 마세요. 실망이 있으면 뭐가 돼요? 좋은 게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같으나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같으나란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항상 보면은 무명한 자,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멍청이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펼쳐질 때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니까 그 결과는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된 것들이 그 결론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국입니다.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선 모든 사람들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그마한 일서부터 큰 일까지 그냥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 각종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증언하고 전하는 말 속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오늘 현재 우리 속에는 게 없습니까? 전혀. 사도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어떻게 해요? 전수되어졌고 물려지고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 이하에 이제 11절서부터 쭉 이제 고린도 이제 그 6장도 7장으로 넘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고린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앞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들도 지금 잘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게 유대에서 온 이 거짓 선자들이 그 얘기 알아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뭐가 어쩌고, 너 그거는 말이야, 뭐 할례를 안 받는 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난 잘못된 얘기야. 뭐 이래가면서 막 홀려가지고 막 그냥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그들이 잘 이거를 갖다가 이루면 할 수 있을까라는 비법을 여기서 비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법. 이 비법은 오늘도 효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잘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인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향하여 내가 입이 열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넓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바치러 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더라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우리 안에서 너희들은 마음이 어땠어? 내가 사도라 그러니까 사도 아니야. 지금 바울이 무슨 바도냐? 지가 뭐 조금 능력 행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완전 바울을 갖다가 막 그냥 빨가 뭉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 세운 것도 별거 아니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뭐예요? 여기 심정이란 말은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5장 6보 가운데 보면 쓸개 알아요? 지라라지 지라. 사람들이 그 이액을 분산하게 쓸개에서 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소화를 시키는 그런 거예요. 쓸개 없으면 쓸개없는 막 이렇게잖아요. 쓸개를 여기 보면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게 콩알 말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끝탕에 맞서 정말 죽게 이러면 사람 보면 장애 때문에 조금만 두고 보자 이런 것들 이게 쓸개집이 여기서 막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스스로만 마음을 크게 하지 못하고 좁아진 상태 스스로가 네의 그 심정을 이게 마음을 속을 갖다가 소갈머리 없이 좁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심에 대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능력을 막 줘서 막 안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이 넓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마음은 뭐예요? 까르디아. 그것은 우리의 심장, 사랑, 뭐 이런 뜻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요 쓸개라고 하는 요거 좁은 요 통 가지고 그냥 어떻게 막 그냥 할까 이렇게 그냥 의심하면서 그냥 어떻게 줄까 이렇게 미워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뭉쳐졌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사장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고 얘기하면 이게 13절 말씀 이제 오늘의 주요한 점입니다. 1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말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데 이 말하듯 한다는 말이 레고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명령하듯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애들이 막 이렇게 뭐 하다가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 너 자식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데려다가 너 만약에 공부 안 하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아느냐? 열심히 해서 네가 시간도 좀 노는 것도 좋지만은 놀다가 와서 확실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래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훈육하잖아요. 이게 바로 레고래고. 그러니까 여기 명령어는 안 써있지만은 명령하듯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명령하던 내가 말하겠다.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다음 뭐예요? 보답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답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 어떻게 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막 그냥 보살피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상담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은 말이 구원받아가지고 천당 갈 수 있는 거야. 그의 삶을 다 바꿔놨잖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방이 어때요? 온갖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거기 가면은. 우상들이 막 드글드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기는 제대로 뭐 쓸 것 썼어요. 자기는 그냥 천막 깁는 자가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서 그냥 사람들 도와주고 막 가르쳐주고 만수해가지고 막 정신 번쩍 들게 만들고 작정 은사를 갖다 전수하고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가르치고 1년 6개월 동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 자기도 옛날에 못된 놈이었었는데 자기도 변화받아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도 그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전해줬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여기도 마음도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까르디아가 안 났지만 앞에 있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까르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넓히라.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이 삶을 갖다가 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확 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냥 심정 가운데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짧게 당하지 말고 가슴을 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만이 앞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그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 계속해서 7장에서도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을 넓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봤더니 뭐냐면 거룩하며 거룩함.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죄와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거룩하면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그러고서 뒤에서는 거룩하면 삶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내가 예언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넓히기 위한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을 첫 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어때요? 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죄악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그렇지.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길들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이 순간을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되어 보게 되면은 보세요. 고린도를 잘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정도 머물렀고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중지에서 거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시켜놨는데 자기가 떠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인하여서 막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시 이제 여기 찾아갔더니
아, 이놈들이 그냥 언제 봤냐는 식으로 자기 막 떠밀고 못 들어가게 하네. 그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엄청나게 찢어진 아팠지. 저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 그 지도를 보내가지고 보냈더니, 이제 교회가 좀 살아나려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거짓산질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어.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눈물의 편지를 썼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이 사도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그 사도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그 방향과 길을 갖다가 제시해 준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사도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곱씹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너희들은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한 문장으로 간단한 센텐스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쓰는 이 순간은 굉장히 이 그 사역의 거의 끝에 와서 쓰는 그러한 걸 겁니다. 이 말씀 후에는 그가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돼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을 한번 가져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항상 능력 있는, 그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